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언에 관한 은사, 예언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선자 이름이 나오죠? 선자가 누구예요?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라는 선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클로디아스라는 로마 황제 지하에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는 사람 바로 선지자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장차 초대교회에 닥칠 큰 어려움, 기근이니까요. 가뭄과 기근이 몰아닥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을 당할 때, 그때 초대 교회들이 서로 상부상조, 이 부조를 통해서 그 흉년의 극심한 어려움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그 예언이 열매를 맺힌 거죠. 오늘날도 예언이 있는가? 오늘날은 예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언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필요하죠. 그것이 은사가 주어진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은사든 병고침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가르침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권면의 은사든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사 주심의 목적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은사 주심의 목적이 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중에는 313면일 수도 있겠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은사 주심의 목적이에요. 이는이 뭐냐면 11절에 나온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니. 주셨다는 게 은사를 말하죠. 은사를 왜 주시는가? 은사 주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온전이란 말이 없던 것을 구비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To equip라는 단어인데 자연인, natural man으로서 우리에게 원래 영적인 은사가 없었는데 그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구비시킨다, 장비를 갖춰준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로는 무엇을 하게 함이라고 했습니까? 봉사의 일. 은사 받은 사람은 항상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한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항상 남을 위해서, 남을 향해서 쓰여지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은사 주신 뜻은 봉사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잘 쓰는 사람은 은사 때문에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그 은사를 쓰다 보면 점차로 그의 심성, 그의 동기, 그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정말 섬기는 자, 봉사자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왜 주어지는가?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은사 주심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때 그리스도의 몸은 뭘 가리키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는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왜 은사가 끝쳤다라고 가르치는 종파가 있는가 하면 그 은사 운동의 폐해 때문입니다. 은사를 잘못 쓰니까.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오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급속도로 거기로 쏠리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운동, 신비주의 운동의 잘못된 폐해 때문에 아예 은사는 없다, 아예 은사는 끝난 거다, 정경, 캐넌이 완성될 그 초대교회 주 1세기 말까지는 모든 은사가 다 끝나버린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은사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은사가 나오면 그건 무슨 은사냐? 그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다. 그건 잘못된 은사다. 그렇게 몰아친다는 거죠. 그건 또 은사 운동과 신비주의 운동의 오류에 시계추가 정반대로 돌아가 가지고 또 다른 한 극단적인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은사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은사 주심이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은사가 바른 방향으로 쓰여지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우리는 꼭 희한한 것만 은사로 한정을 하는데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구제도 은사입니다. 구제도. 권면의 은사, 긍휼 베품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행정일을 잘하는 것, 조직하고 동원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다스리는 은사, 리더십의 은사란 말이죠. 근데 만일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병고침의 은사, 그것의 폐해를 우려해서 그 은사가 없는 것처럼 섬김, 가르침, 다스림의 은사도 없다라고 만들면, 그럼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한쪽에 폐가 있다고 또 다른 한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은 또 다른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섬김, 가르침, 권면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 방언, 병고침의 은사가
오늘날도 존재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병고침의 은사가 얼마나 교회에 유용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에게 받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은사가 미리 예자의 예언도 되지만 또 무슨 예자가 된다고요? 미리 예자가 있죠. 일기예보, 미리 예자. 근데 또 예금하다, 예탁하다, 예체하다 할 때 그 예자는 무슨 예자입니까? 맡길 예자죠. 맡길 예자. 그래서 예언은 본래적으로는 맡길 예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뭘 맡기신 거예요? 예금이야 돈을 맡기는 거지만 예언이면 뭘 맡기는 거예요? 예언의 언자가 무슨 언자입니까? 말씀 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무엇인가? 말씀을 맡긴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이 시공을 초월한 말씀이다 보니까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는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공간 밖에 계시는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한눈에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7, 80년이 인생을 한눈에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천년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보면 주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을 한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장래를 모르시겠어요? 내 인간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예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않습니다. 꼭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미리 준비케 하시고 대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계시의 방편, 그 계시 미디엄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증거될 때 이때도 위기였지만 또 다른 위기는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위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데 바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일대 위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머전시에 또다시 아가보를 급파합니다. 급파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죠. 바로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4면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선지자 또 한 명이 나오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가보. 동일한 인물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1장에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예언했던 동일한 선지자 아가보예요.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체포가 되고 손발이 묶이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언과 방언이 차이가 있죠. 방언은 개인적인 겁니다. 예언은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은사들 중에서도 예언은 더 그 은사성이 강한데, 은사성이 강하다는 말은 그 공공성, 즉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사성이 예언은 방언보다 훨씬 강합니다. 방언은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아주 개인성이 강한 반면에 예언은 공공성이 강해서 그 자기 자신 말고 또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에 관한, 예언의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언은 공공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프라이빗하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한다.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귀중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신령한 그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할 때 무엇을 따라 구하라고 했습니까? 뭘 따라 구하라고 했어요?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내가 과연 그 은사를 구하는 내 동기가 뭐냐? 내 호기심이 충족이냐? 그러면 안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남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쓰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아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게 다 예언의 은사는 아닙니다. 성경은 예언이라고 할 때 잘 분별하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언이야 라고 해서 그 예언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자라고 자처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으로 하는 예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굴복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예언일 때는 인생을 망치는 거죠. 거기에 바로 분별, discernment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이라고 할 때 잘 분별하라. 너 어떻게 분별하죠? 분별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그 말씀에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을 세우는 것인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지금 아가보가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부조하고 도와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는 예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의 효능은 무엇인가? 예언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은사받아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에게 말씀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